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수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수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들과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경문이란 출애굽기 13장 2절부터 16절, 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통칭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종이가 든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손목과 미간에 끈으로 묶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수를 길게 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옷술은 기도할 때에 덮어 쓰는 수건과 그 끝에 붙은 매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수건으로 머리를 덮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전통은 현재 유대교인들이나 일부 기독교 종파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수건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였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주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수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 주님의 빛이 그에게 옮겨진 것이죠. 모세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몰랐다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러한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백성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는 모세가 의도한 두 가지 의미와 바울이 해석하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곧 없어질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세를 인간이 아닌 신으로 떠받들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광채는 잠시 생겼다가 사라진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아주 특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어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인간적인 것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율법이 영원한 것이나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이 일시적인 것이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모세의 역할도 일시적이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즉 모세와 그의 사역과 모세의 법이라고 불리는 율법 모두 수건으로 덮어야 할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특별히 주님의 종이고 그가 받은 말씀과 율법이 특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의 의미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준행하면 의를 얻고 생명에 이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 그 자체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장차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 참된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복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유대인들과 교회 안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즉 모세가 벗었던 수건을 당시 사람들 중 일부는 도리어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처럼 율법이라는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라, 어리석은 자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던 영광의 광채가 이미 사라졌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없어진 영광에 눈과 마음과 귀를 고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수건과도 같은 율법이 아직도 생명의 언약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었지요. 율법의 기능이 끝이 났으며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러한 시대를 찾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14절에 완고하여 그 결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요즘 선글라스를 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야외나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세상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사물의 색깔을 진짜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율법이라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바라보는 하나님, 세상, 사람은 선글라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가 왔음에도 진짜를 거부하고 자꾸 가짜만 고집하면서 도리어 진짜를 무시하고 없애려 들었으니 진짜가 무엇인지 아는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은 수건을 덮어 쓴 채로 신앙했으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덮어 쓰고 있는 수건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는 것처럼, 자신이 보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요.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광채가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니 도리어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인들은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수건이 구약의 모세나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후 줄곧 세상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일에 오셨습니다. 여러 사람과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생사가 자신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도 주어지는 상황과 시간,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그 섭리에 마음을 두기보다 이 땅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자신과 자기 주변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없어질 세상이나 헛된 인간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며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세상의 일로 만족하거나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데 눈길이 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과 그 뜻에 눈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쓸데없는 영광에 얽매인 결과 말씀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질 영광에 눈부셔하고 그 마음을 뺏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습니까?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말씀을 듣고 온 모세의 영광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은 광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영광은 포기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그러한 자유를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즉 자기 영광, 세상 영광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록 찬란한 광채는 나지 않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참된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마지막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영광과 찬란한 빛이 나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세상이나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짐에서 얻는 영광이요, 십자가를 짐에서 얻는 영광이요, 주님의 길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얻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낯 혹은 쌩얼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이 말들이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하기 전의 모습을 민낯 혹은 쌩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민낯으로 쌩얼로 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가리는 그 무엇을 두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가리고 또 뭔가에 자신을 숨기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벗듯이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향할 때 수건을 벗었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오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쓰게 된 갖가지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하며 주 앞에 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것이고 그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